드디어 한국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죠. 참 대단합니다. 그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니 더더욱 대단합니다. 저도 이분이 쓴 소설을 한 편 구입했는데요. 제목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읽은 소설들 중에요 제게 큰 유익이 된 소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1678년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소설이죠. 그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소설에는 주인공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한 순례길에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울면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과 또 함께 동행했던 소망씨, 이 소망씨가요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자, 이 절망의 거인은요 두 사람을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굶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내인 자포자기 씨, 이 자포자기 씨의 사주를 받아서 두 사람을 사정없이 매질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밤 크리스찬은 끙끙 앓으며 그냥 한숨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 너희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요 아내인 자포자기 씨의 사주를 받은 거였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요 진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절망을 합니다.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같이 있던 소망 씨까지 죽을 고생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에도요 크리스찬은 깊은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희망이 없었고 천성을 향한 순례길도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을요 때로는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래요. 그게 신분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돈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일 때도 있고 건강 문제일 때도 있어요.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깊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요 나 때문에 남들이, 특히 내 가족이 고생한다 싶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요 너무 절망스럽고 힘도 하나도 없고 희망 역시도 단 1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18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멸망한 백성들의 삶이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 역시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요 이어지는 글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멸망했지만 백성들에게는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희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뭘요? 고초와 재난을요. 그거를 쑥과 담즙으로 표현합니다. 자, 쑥과 담즙 이 둘은 다 쓰죠. 그렇죠? 담즙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담즙이 뭔지 알아요?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오죽 쓰면 이름이 쓸개즙입니다. 쑥도 그래요. 쑥도. 여러분 쑥도요. 오죽 쓰면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가 이걸 먹기 싫어서 인간이 되는 걸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써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쓴맛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고초와 재난을 당하면요. 정말 씁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지금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걸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요.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걸 기억했습니다.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어린애들은 굶어 죽어가고 남은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 내몰린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절망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마음속에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21절을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예레미야가요 소망 곧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뭘 근거로 그는 희망을 갖게 됐을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이런 반전이 일어난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읽었던 2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담아두었다라고 하니까 얼핏 마음속에 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담아두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시브인데요. 이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또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글 새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곰곰이 생각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요 call 또는 recal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뭐예요?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마는 게 아니라 담아두고 그걸 다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그때 이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그냥 막 낙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속으로 곰곰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억지스러운데요. 아니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절망적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좀 억지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군 장군으로 현대 전차전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의 이름은 독일 사람 하인츠 구데리안입니다. 근데 이 하인츠 구데리안은요 군인으로서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히틀러 앞에서도요 직원을 서슴지 않은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그 참모들은 막 히틀러 눈치 보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부하들에게는요 참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요 그를 무척 따랐다고 합니다. 저 격려하는 부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 진심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장군이.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도요. 이때 당시 적군이었던 미군과 영국군에서도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장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후에는 미군과 영국군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단지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사람이에요. 사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근거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자와 긍휼, 이거 하나로 합치면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안에는 인자도 들어가고 긍휼도 들어가고 자비도 들어갑니다. 또 평안도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사랑이 다 헤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요? 분명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항상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상황이 좋아야만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 때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맞나요? 좀 못 먹고 좀 못 살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를 언제 깨달았죠? 고난과 재난을 겪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는요, 우리가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살려두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로구나, 내게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날마다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슬픈 일 때문에 오늘도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십니다. 날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포자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대체 뭘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시다라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1절이 뭐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기억나세요? 2절은 뭐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 혹시 3절 기억하시는 분? 이게 평소에는 부르다가도 막상 하라면 생각이 안 납니다. 3절 뭐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단순하면서도요 진리가 담긴 찬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시고 또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앞서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좋겠다 내지는 나는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 옆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일들만 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싫다고 느끼는 일들까지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는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25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뭔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기다리고 구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요 기다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사발면이 익는 3, 4분도 잘 기다리지 못하고요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뭐가 있죠? 누굴 기다리면서도요 단 1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또 뭔가를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 그 물건이 올 때까지요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계속 트래킹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에는요 기다려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일들 거의 대부분은요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요 아주 못 견딜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은요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은요 진짜 기다리는 게 아주 못 견딜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를 몰라서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채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더 하나님만 기다리고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다른 걸 찾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하든 그냥 하는 족족 다 막히거나요 아니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못되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힘과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막 탄식하게 됩니다.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걸 깨달았다면요. 또 그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또 그걸 느꼈다면 그때는 반드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려야 할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이요,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막 살겠다고 용 쓰면 안 됩니다. 아둥바둥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용 쓰지 않아도 알아서 둥둥 뜹니다. 그렇게 누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좋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럼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거는요,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힘들 때 꼭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또 무슨 말 하죠? 못 살겠네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 남자랑 못 살겠네, 이 여자랑 못 살겠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 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 중에요, 평소에는 참 잘하다가도요, 꼭 몇 마디 말로 그걸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고 넘어왔는데 한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깝게 보시지 않을까요? 이제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너무 말이 하고 싶다. 정 말이 하고 싶으시면요, 그때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이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요, 죽겠네 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죠? 죽게 있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도 죽게 있네, 괴로움도 죽게 있네. 그러면요, 주님이 그걸 다 맡아주십니다. 아멘. 또요, 못 살겠네 라고 하지 말고요, 잘 살겠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남자랑 잘 살겠네, 이 여자랑 잘 살겠네. 그러면 주님이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잘 오래오래 백년해로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시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희망도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나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7절. 자, 27절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멘. 자, 예레미야는요 고통받는 현실을 멍에를 매는 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 때 어깨 짊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매야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면서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사람이 이 멍에를 젊었을 때 매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말은요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고생은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늙고 힘이 없을 때 그만큼 고생을 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고생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게 참 고생스럽게 생각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내려면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시험, 과제, 학교, 시험, 과제, 학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고생스럽게 느껴져요.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일하고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참 고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나이 때는요 그걸 해야 합니다. 그나마 두뇌 회전이 잘 되고요 몸에 힘이 있을 때 해야 나중에 길이 열리고요 또 삶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젊었을 때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학생들은요 지금 하는 공부가 끝날 때가 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계속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게 참 힘들죠.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지금이 한참 정신없이 열심히 살 때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또 집에서 일하는 것도 벅찬데요 거기다 애들까지 돌봐야 하잖아요. 하지만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게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애들이 자랍니다. 애들이 자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좀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돼요. 물론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요 견디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죠. 머리도 아프고요 몸도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예민해져서요 누가 잘못 건들면 그냥 팍 터져버립니다. 안 싸워도 될 일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남들도 상처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진짜 견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당장요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싶어요. 고생도 다 회피하고 싶어요. 멍해도요 그냥 다 집어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그 멍해를 매게 하시고요 또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보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만 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라고 하시죠? 너의 멍에라고 안 하십니다. 나의 멍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건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거니까. 우리가 혼자 낑낑대면서 메고 가다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고생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요, 비록 여전히 멍에가 메어 있고 고생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렵고 무거운 줄만 알았던 멍에가 점점 쉽고 또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또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생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한 고생으로 힘들고 지쳐서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시고 근심하며 힘들게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단지 본심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격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절망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철로 역정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 매일 모진 매를 맞으며 고통에 신음하던 그는요,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 포기하고요, 진짜 거인 말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마지막 날 밤에 크리스찬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냐? 자기에게 이럴 때 쓰라고 받아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의 열쇠로요, 크리스찬은 닫혀있던 문들을 모두 다 열고 마침내 절망의 거인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한 순례길이 계속됩니다. 그 약속의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여러분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인자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날마다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인생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